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는 등 개혁을 실시한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늘 찾았던 왕이죠. 아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고,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백성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 밖에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구스의 침공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죠. 15장에도 보면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35년 통치 기간까지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16장 본문을 보면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또 같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사를 드리러 가거나 또 사람을 만나러 가는 등 남유다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사 왕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사 왕이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사 왕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곳간, 또 왕궁에 있는 그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그것을 이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은 유다 왕의 요청을 받고 또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습니다. 식량들을 보관하는 것들을 쳐서 빼앗아 가니까 바사가 듣고 결국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했고 그 공사가 중단이 되죠. 그래서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물리쳤고, 비록 대가를 지불했지만 아사 왕 역시 전리품을 얻어서 오히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재료들을 취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롭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은 성과 있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의 이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을 책망을 한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무려 100만 명이 침공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사 왕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한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략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매우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것도 지난 35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또 몇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 36년째 통치하고 있는 아사 왕의 이번 행동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거나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마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에 아사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고 그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이고 나를 책망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할 때는 그 말씀에 오히려 내가 거부 반응을 보낸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사 왕이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가 받은
이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이 복을 누린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흔히 범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특별히 아사왕 초기에 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은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인생의 마무리를 더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는 마지막 병에 걸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서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되죠. 오늘 이 아사 왕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